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앞장 1장에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교인들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망과 그들 속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성장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교인들이 믿기 전과 대조적으로 믿은 후에 지금 어떻게 변화된 자들인가. 어제는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변화된 상태를 상기시켜 주시고 또 14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원수되었던 자들을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본질이 어땠는지를 앞서 말씀하게 한 뒤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으로부터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로서의 근본을 생각해 보라고 그들의 근본을 일깨웁니다. 12절에서 그 상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도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에서는 배제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 이스라엘과 멀리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완전히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와 한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경래 자매하고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었으며 아무 관계없이 오히려 원수처럼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가까운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족을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884년 지금부터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4,000년을 살아왔던 민족, 심지어 곰이 여자가 된 그런 자손들, 웃기는 소리를 그런 민족들로 불려졌던 우리였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또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한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선교 대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전혀 소망 없던 우리가 벌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살아난 자들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다. 원래는 소망 없던 너희들이었는데 대한민국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의 화평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여기서 둘 사이에 막힌 담 한 것은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도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막힌 담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이라는 법조문의 계명들을 폐지시키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한 종류의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드셨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의 확실한 사실을 부활로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한 종류의 사람들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듯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유대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둘이었던 우리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참 하나님의 역설적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역설적 사건이라고 생각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거기에 율법의 계명 조문들에 매어 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역설적 상황들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일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오직 한 종류의 사람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다 동일한 시민이다. 요즘도 이따금 뉴스를 보면 그제도 아시아계 50대인가 50대 사람을 길 가던 백인이 그냥 무조건 폭행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힌 아시아계 혐오주의자들이죠.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 참 이 부활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더라고요. 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나님이란 증거만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다. 동일한 시민,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을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놈이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취급을 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됐구나.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얘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건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도 감사한 사건이었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는데, 이것을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허튼 소리처럼 해버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자, 20절, 너희가 성전으로 세움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성전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것이고, 또는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또 성전 건물의 기준돌, 머릿돌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기준돌이죠. 네. 머릿돌하고는 다른 겁니다. 머릿돌은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준공할 때 박아놓는 돌이지만, 이 모퉁이 돌은 옛날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쭉 사방을 고르게 해서 첫 번째 맨 코너에다가 기준돌을 놓고 그 돌을 좌우로 기초를 갖다가 쭉 깔아서 반듯하게 기초를 놓게 만드는 기준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돌이 되셨다. 그 옆으로 놓는 사도들의 기초들과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리스도인 돌들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그 건축물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건축물, 그러니까 예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로 쌓여져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쌓여져 가는 무리들, 회중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시작이라고. 구원은 내 개인으로 보면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자면, 하나님의 이 창세부터 가지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위에 놓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건축 자재로서의 돌멩이가 된 것뿐입니다. 건축 자재로서의 돌멩이가 됐다.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가고, 특히 이제 터키 일대를 가보면, 와, 어마어마한 돌들이 나둥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게 거대한 석조 건물에 다 쌓여져 있던 건데, 지진이 나고 전쟁에 의해서 다 나둥그러져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폐업밖에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암만 그래봐도 하나님 나라는 별로 쓸모가 없어. 구원은 받았지만 쓸모있게 다듬으신 하나님의 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은 시작이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뭐야,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네? 이제 이런 교회가 돼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이번 수양에도 그 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됨이 마땅한지,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기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 금년도 수양회를 우리 교회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 가시는데 중간 점검을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눈을 부릅뜨고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그런 수양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수양회가 우리의 삶에 주 앞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다듬음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